잠언 21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이웃도 그 두 번째 이제 A 파트, B 파트 보면 이제 B 파트부터 보면요.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했는데 사실은요. 너무 당연한 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죠. 그 이웃도 그 악인의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 너무 당연한 말인데 굳이 이거를 뭐 여기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악인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지 못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인한테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는 아버지 마음을 닮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뻔히 악인이라고 하면서도 악인 옆에 붙어가지고 악인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하고 혹시 악인이 잘해줄까봐 악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악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뻔히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뒤에서도 욕을 해요. 와,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의 돈을 원하고 그 사람에게서 뭘 어떤 영광을 혹시라도 나도 저 사람 좀 잘 살 수 있을까 봐. 저 사람이 타는 차 반이라도 샀으면 좋겠다. 와, 내가 저 사람이 사는 집에 반이라도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인을 쫓아 삽니다. 나도 조금 저렇게 우리가 좀 부러워하고 우리도 원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악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악인처럼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잘 산다 하면요,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지 잘 살지 너무 착하게 살면은 못 살아.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부자가 돼?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돼? 이 세상에서 악인들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 이거를요, 수많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압니다. 제가 청년부를 한 18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랑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겠어요. 회사를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입사하기 전에 굉장히 순수하게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들이 술 취하는 자리들 가지 않고 또 특히 영업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영업을 하려다 보니까 술자리에 많이 가야 되는데 심지어 자기가 술을 자리에 모시고 가서 자기가 술을 따르는데 룸사롱 막 이런 데 가서 여자들 막 데리고 그거를 예수 믿는 내가 상대 쪽 바이어가 보니까 예수 믿는 권사님,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앉혀놓고 술을 따르면서 여자들을 이렇게 막 거기 룸사롱 여자들 해가지고 그거를 크리스찬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기가 차는 거예요. 자기의 사수가 교회 무슨 리더라는데 그 사람이 와, 하나님 제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좋은 회사에 와가지고 좋은 영적인 사수, 교회 다니는 리더인 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과 같이 상대 쪽 회사 사장님을 모셨는데 룸사롱 데려가서 여자들 막 하고 하는데 막 기가 찬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도 다른 교회 권사님인 거예요. 근데 술을 따라줄 때 저는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어서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야, 나도 권사야. 권사가 주는 술은 마셔도 돼. 이러면서 룸사롱에서 크리스찬 셋이 모여가지고 음란한 그런 광경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마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를 믿을지 이 세상을 믿을지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지만 적당하게 천국 가려는 어떤 천국 끝에쯤 걸쳐서 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알아요.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싶지 않겠다. 세상에서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그런 것들 다 똑같이 하면서 교회 와서 회개도 안 해. 불편한 마음도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타협을 합니다. 내가 계속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교회를 못 다니든지 회사를 못 다니든지 할 것 같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원래 이런 거야.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 누구든 다 죄를 지어.
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인간은 다 약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 마음의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자기가 또 지난주에 룸사롱 가서 막 여자들 만나고 한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성매매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또 리더를 하면서 또 회사 가서는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다른 사람들 어린 사람들 신입사원들이 오면 또 자기가 말합니다. 나 집사야. 집사도 이렇게 하는 거야. 권사가 주는 술은 마셔도 돼. 장로가 주는 술은 마셔도 돼 하면서 같이 여자들 맡기고 성매매하고 이런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지 않겠는가. 소돔과 고모라가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요 의인 50명을 찾았고 10명을 찾았고 이 말은 뭐냐면 의인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거기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들도 있었을 가능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들어갔어요. 일단 롯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자신의 조카 롯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지금 그 안에 살고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다 동성애하면서 야 권사도 동성애, 야 장로도 동성애하면 너도 괜찮은 거야.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죠. 성경에서 불과 유황이라는 표현으로 멸망시키신 유일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이라는 표현은 지옥에 쓸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특히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지옥을 묘사할 때 보면은 불과 유황, 그러니까 굳이 불과 유황 아니어도 뭐 고통스럽게 뭐 사람을 타게 할 것들이 많죠. 근데 불과 유황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스올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어떤 그런 지옥을 묘사할 때 꼭 불과 유황을 쓰셨어요. 그게 뭔지 사실은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넘겨짚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해석은 안 해주셨으니까. 근데 불과 유황이라는 그 특정 단어들이 지옥에 계속 쓰였는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유일하게 이제 그 동성애가로 멸망당한 1번 죄, 그 유일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만큼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불과 유황이라는 어떤 특정 사실은 성경에서 모든 곳에 쓰이지 않았던 그런 심판할 때 이 불과 유황 지옥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쓰였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찾아냅니다. 우리가 악인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악인들에 가서 여기 성경에서 은혜, mercy라고 하는데 이건요 완벽하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시는 사람들에게서만 mercy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악인에서 우리는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에게서 혹시 이 사람들도 우리를 돕지 않을까? 안 돕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너희들을 돕는 모양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야 형이 너 형이니까 도와주는 거야. 내가 너 진짜 좋아한다. 우리 의리 인간 참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형이 너 도와줄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 악인들은요 그 안에서 절대 하나님 비슷한 mercy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좋아해주고 잘해주는 것처럼 해도 그 안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너를 이용할 것이다. 결국엔 너는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재앙을 당한다. 그러니까 도망쳐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구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와 그 다음에 이제 대꾸가 이루어져요.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에 더하리라.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 벌 받는 것과 교훈, 그리고 지혜를 얻고 지식이 더해지겠고. 뭐냐면 일단은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데 지혜를 얻는다. 누가? 어리석은 자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도 이 세상에서 거만한 자, 하나님이 없어서 교만해지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그럴 때는 그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가 있든지 아니면 거만하든지 교훈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할 텐데 둘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리고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심판을 하시든 징계를 하시든 우리에게 다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고, 지난주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약간의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40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만 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요, 뭐 이단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악한 짓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뭐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는 그런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 뭐 성범죄자들, 이런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너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3대까지, 또 은혜는 1000대까지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3대 4대까지, 아니 왜 우리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징계가 나한테까지도 이렇게 느껴지고 알겠는가,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악한 습성이 계속해서 유전이 돼서 물려져요. 밥 먹는 자리에서 많이 배웁니다. 부모님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누구 김 사장 거기 망하게 내버려둬, 막 이런 거를요 아이들이 다 들어요. 잠자리에서도 누워서도 들어요. 아이들은 그런 아이로 자랍니다. 그것들이 끊어지는데 3, 4대가 걸려요. 그러니까 죄가 안 끊어져요. 부모의 죄가 다 같이 죄 짓는 자가 되고, 욕심쟁이 부모 밑에서 욕심쟁이 자녀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마음이 정말 잔인한 부모들이 또 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녀들도 잔인해요. 근데 그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막 깨시는 그 심판 통해서 이 3, 4대 동안 이것이 끊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잘 순종하고 빨리 배우면 3대가 되고, 내버려두면 4대 또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결단한 거예요. 그런 징계가 우리 집안에 남아 있거든요. 저희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3대에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우리 3대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했었던 그런 죄들, 내가 정말 그 습성, 그런 이런 그분들의 과거에서 나왔던 것들 빨리 끊어야겠다. 그리고 아직 저에게도 남은 어떤 죄성, 그런 죄를 향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있고, 그런 것들이 빨리 끊어져야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징계가 더 많이 끊어지면 은혜만 온전히 남잖아요. 은혜는 지금 이미 1000대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만 온전히 남아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징계를 빨리 끊기 위해서, 죄를 빨리 끊기 위해서, 지금도 목사지만 저에게서 나오는 죄를 딱 짓고 있진 않아도 죄를 향하는 마음, 순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악한 마음들, 특히 남자들은 이렇게 운전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빨리 끊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만 우리 아이들에게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더한, 그러면은요,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영광과 부와 존귀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물려지길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보면요,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 뭐 물론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제 비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그렇게 가난한 자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나라에서 이제 정말 베푸는 것도 요즘 뭐 LH 같은 데서 임대주택 같은 것도 너무 가난한 분들은 우선순위로 막 들어가서 한 달에 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몰랐는데 뭐 5만 원, 10만 원만 내고도 살 수 있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병원비는 아예 무료더라고요. 아예 영원, 모든 의원에서 영원. 그리고 뭐 한 달에 생활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뭐 계란 주고 우유 주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 안 도와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해서 늘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만 찾으면 우리는 도울 사람이 이제는 많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진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그러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참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봐도 저보다 심지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그냥 구걸 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서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다 아는, 동네에서 아는 돈 있는 구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맨날 교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전에 교회 있을 때도 와, 일주일이 멀다 하고 와가지고 뭘 좀 다 돈 좀 달라는데 돈을 달라는 태도가 이거는 너무 못된 거예요. 좀 나눠 씁시다 막 이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저희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유튜브에 제 전화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올려놓으니까 좀 어렵다는 분들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여보세요 하자마자 제가 어디에 가서 무슨 그 사고를 당했고 지금 무릎이 어떻게 됐고 뭐 그냥 다짜고짜 막 어려운 얘기를 막 꺼내요.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뭐 한 5만 원 뭐 이렇게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40만 원이 필요한데 좀 40만 원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시나 본데 저희가 어떻게 전화번호를 어디서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근데 제가 그러세요. 근데 개척교회인 것도 혹시 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회가 아닌데 큰 교회는 더 안 줍니다. 작은 교회가 그나마 주지. 좀 도와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렵고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좀 나눠 쓰자 이 무슨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쌍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자, 그걸 들으면서 진짜 야 정말 속상한 부분도 왜 없겠어요. 저도 막 욕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을 건 아닌데 너무 안 된 거예요. 야, 저 인생이 끝나지가 않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교회 쳐가지고 수백 개를 하루 종일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오면요, 저도 그냥 보내지도 않거든요. 누가 오면은 뭐 5천 원이라도 들여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맞아요. 그분들 막 저보다 잘 사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정말 빈곤한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말 빈곤해가지고 열심히 일할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면서 이게 훨씬 빠르거든요. 주일에 한 번 돌면은 그래도 뭐 한 주일에 한 3, 4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좀 돌면은. 근데 저렇게 온 분 또 오고 온 분 또 오고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교회도 화장실에 가서 휴지들을 싹 다 긁어갑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교회 살짝 들어와서 뭐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나가면서 뭐 하나 싹 들고 가고 헌금통을 뭐 이렇게 뭐 쑤셔요. 뭘로 쑤셔가지고 부셔가지고 뜯어내서 가져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빈곤한가.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와서 좀 달라고 하고 예배라도 참여하면 모르겠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와서 그냥 뜯어만 갈 생각만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참 마음이 가난하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부자들이 많겠다. 마음이 가난해서 아무리 먹어도 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 아무리 돈을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늘 마음이 욕심이 나서 안 채워지니까 욕심이 나겠죠. 그러니까 늘 가난하고 화가 나 있고 늘 분노하고 있고 상대방 막 회사를 어떻게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고 같이 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싹 다 쓸어 모을 생각만 하고 정말 마음이 빈곤한 우리 사장님들이 있겠다. 마음이 정말 가난한, 마음이 정말 빈곤한 그런 좋은 차 타시고 몇십억씩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 있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찬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위로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어쩌면 그 사람들일 수 있겠다. 그래서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어떤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그 사람들이 뭐 물질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런 뭔가 받고 내가 그 부자를 도와가지고 뭐 교회 헌금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이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좀 이렇게 채워주고 영적인 목마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생명수를 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좀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빈곤해가지고 화를 쏟아붓고 막 분노를 쏟아붓고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뭐 안 도와준다고 쌍욕을 쏟아 부을 때 같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들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양식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 수 있겠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도와줄 수 있는, 쌓아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들의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우리가 많이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가난한 자들이 막 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나중에 우리가 먹고 살만 해도 죽고 싶을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에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그런 영적인 니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많은 친구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당장 먹고 살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마음이 빈곤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보살핌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자로 자비로 양손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육체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축복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필요한 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대강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사람들 찾아내시고 그분들에게 더 많은 영적인 빈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세워주면서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